월요일 새벽입니다.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의 사상을 조금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5가지 핵심 내용으로 정리한 소위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마지막 결론을 이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으로 시작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 내용의 그 결론의 내용은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했었습니다. 소위 솔리데오 글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은혜를 바로 아는 게 오늘 그 종교개혁 신앙을 이어가는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을 보는 관점도 조금은 달라져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여러 행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그들처럼 이렇게 해야겠다 이전에 그들 속에 그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빚어져 가는지, 동일한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안목이 신앙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이전에 그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성경을 통해서도 갖춰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소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6절에서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할 때 그 핵심은 은혜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냐에 있어서 그것은 은혜의 영역임을 말씀하시기 위한 한 예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문맥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 없다. 그런 이해 속에서 아브라함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기 이전에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던 것을 제시하는 믿음의 예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출발이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 속엔 아주 멋진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까지 무려 3,000km라는 긴 거리를 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단지 약속 하나 붙들고 거기까지 온다는 건 대단한 순종입니다. 자세히 어제 그 일정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래서 잠시 하란에 머물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까지는 데라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족장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싶었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그곳에 머무는 과정까지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그 과정과 시간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정작 그 약속의 땅에 와서 곳곳에 다니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 수치가 될 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시간들이었음을 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3가지 은혜를 봤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빚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봤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용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
그런 믿음의 반에 어울리지 않은 하나의 모습을 봤던 게 바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했던 선택들. 결국은 애굽을 떠났고 애굽을 향했고 그 애굽에서마저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결국에는 누이로 아내를 속이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알려줘야 내가 살 수 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팔아야 했던 그런 비겁하고 치사한 인간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몰아가셨다기보다는 그의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은 방관하시듯 그를 지켜보심으로 그가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그 안에서도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거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라는 높아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일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수록 사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이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이 이해가 되어지고 헤아려지는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겸손해진다는 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실패만큼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 남방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그 부득이한 선택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현재적 신앙의 실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고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의 믿음의 잘못된 선택들은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였고 그의 당황한 그의 상황에서의 그의 선택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점점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 삶의 침묵의 시간들 속에 우리의 선택들의 모든 것을 맡겨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기근의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삭을 말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전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죠. 차별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이겠죠. 어쨌든 신앙의 여정 중에 이처럼 우리 실체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또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라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자신을 다뤄갈 줄 아는 안목들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들 속에 속수무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는 누이라 했기 때문에 빼앗긴 아내가 내 아내였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바로의 권세 앞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 처지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일으키시죠. 바로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왜 숨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사실을 숨겼느냐. 그럼 결국 그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게 되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 팔면서 얻었던 재물까지도 다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에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전전긍긍 상황에 그가 한 것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돌보시고 그 언약의 시초로 세우는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거죠. 만약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의 후손을 이어가게 된다면 약속은 무너지고 마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인 신앙의 위치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품이 약속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엎치락 뒤치락하는 내 모습을 보며 흔들릴 수 있는 약속들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나의 위에 현재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 소망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이유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이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되었고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임을 알고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정 속에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제껏 바로가 절대 권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바로를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깊어져 갑니까? 나를 아는 만큼 깊어져 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깊이 새겨질 때 깊어져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모순환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실패를 우리가 잊지 못하듯 그에 새겨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잘된 일, 잘 풀린 일 속에서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잘 잊어먹는데 안 됐던 일, 꼬였던 일, 실패했던 일들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잘 기억되거든요. 그래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담아내게 하셔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들로 삼아가신 걸 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 넘어져야겠다. 물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소망도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겁니다. 되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더 큰 은혜를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알고 넘어짐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줄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자의 고백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되돌아온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에선 풍성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둘러싼 은과 금의 풍성함보다는 고난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아름다움을 봤었습니다. 확인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은혜가 그의 삶을 더 한 걸음 내딛게 했던 것입니다. 12장 8절에서의 아브라함보다는 적어도 더 한 발자국 내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방향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13장 이후에 이어지게 보게 되면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약속의 땅을 굳건히 선택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12장에 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이 시간들이 만들었던 믿음에 대한 자라남이 그 조카 롯과의 선택 속에서 분명히 영향을 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인 것처럼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이런 사실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 경험해 가야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많이 묵상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은혜가 이루실 승리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자주자주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여전히 마땅한 바 앞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할 때가 있고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참 우리 모습이 참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 모습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주군이 나는 사실 이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양육되어져간 우리의 하루하루인 줄 아시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더 한 걸음 내딛는 우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참된 믿음의 여정의 바른 자세이겠다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말씀처럼 하나님 이 복스러운 소망의 기다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을 내어버릴 줄 아는 것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세들 모든 게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신 줄인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처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져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주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의 그 약속의 의미들을 적용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 이제 어느새 또 10월이 마무리되어져가고 새로운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 또 각자의 삶에 또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공동체가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해가면 새로운 새해를 또 잘 계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3주년을 맞이하면서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또 서로를 또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관심들이 또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그 열매들을 보는 기쁨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